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입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르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의 언제나 좋은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내 삼쟁이 18장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있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추운 매서운 바람 속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며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이들의 삶에 간증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자손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 위에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미지근하여서 토하여 내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더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아주 중요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부터 시작해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런 교회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기 의를 내세워서 살아가는 구제, 기도, 또 하나가 뭐죠? 원수 사랑, 금식, 이 모든 물질 하나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온전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즉 구제를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말을 해서 내가 신령하다는 것을 나타내서 교회를 더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금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6장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6장 전체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타인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과의 관계고 세 번째가 교회에 대한 경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이제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 첫 번째 비법 뭐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마디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비판을 뿌리면 반드시 비판을 거둡니다. 근데 비판은 당사자에게 비판해요? 돌아서서 그 사람이 모르는 데에서 비판해요? 모르는 데서 비판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으면 당사자에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사실은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고 타인의 잘못에 무관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타인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흉을 보거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여 다른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고 폭로하는 이 정죄하는 말들로 전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가 있고 진리의 바른 척도가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는 분별마저도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지식의 수준에 의해서,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 했던 과정에 의해서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비판이 진짜 옳은 비판일까요? 다? 그래서 1절에 타인에 대해서 어떤 삶을 취하라고 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라? 너 비판을 거둬라라는 겁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고, 네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너는 더 많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내면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월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작은 장점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지지를 잘하는 편이 되어야 되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타인의 실수, 약점, 무리함, 무분별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과 생각과 어느 쪽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비판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쪽입니까? 살리는 쪽입니까? 죽이는 쪽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만 얘기만 하면 드림팀을 이룰 수 있을까요? 못 이룰까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자꾸 책임 전가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라고. 그러면 그 축구가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패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실수를 했어도 실수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싸 아싸 하면서 허물을 덮고 교회를 세워가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비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들을 만할 때는 들을 만한 사람이면 비판을 해도 되지만, 그 사람 당사자한테 말해도 되지만, 만약에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예 입도 꺼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만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들어도 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비판해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4절, 사실 14절까지는 자신에 대한 경계예요.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진리의 수호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을 함부로 이렇게 나누어 주다가 그 거룩한 것을 개들이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좋은 것들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령의 역사, 이것들을 오히려 세속적인 것으로 싹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 하나님의 귀하신 보배로운 말씀을 싹 변질시켜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수호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개인이 힘써야 할 것이 뭐라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자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나가면서 첫째는 타인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잘 지키는 거룩함을 잘 지키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 라는 요구를 하라는 거죠. 찾으라 라는 것은 애써 발견해야 돼요. 구하는 것은 요구로 끝나지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애써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드리라 라는 것은 찾아도 안 되면 뭐하라? 노크하라, 두드려라 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집을 갔는데 초인종을 눌렀어요. 근데 안 나와. 그래서 이제는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구해서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더 적극적인 자세예요. 찾아도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찾아도 얻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의 집 문이라도 두드리면서 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을 오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응답받고 주님과 더 친밀함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것에서 이렇게 구하지만 찾는 것은 내가 삶으로 막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래도 안 되면 주님 전에서 나와서 주님과談판을 짓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사실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준다? 좋은 것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저축 통장이라고 해요. 기도한 만큼이 쌓여서 내게 필요할 때 다 얻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의 자녀가 그냥 장학금을 타가지고 신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나기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나중에 저축 통장에서 적금을 타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오늘 그 기도들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에서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기도함으로써 거룩을 지키고 그 다음에 12절에 황금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받고 싶은 만큼 너 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옛날에 강령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그래요.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소예언서 대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거의 대부분 말씀하는 거죠. 구약을 쫙 짜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보다도 타인의 필요를 먼저 살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필요까지도 채워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냉정해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나에게는 잘 되길 원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돈 쓰는 것도 섬기는 것도 아까워라 해요.
하나님이 어떨까요? 아까워하시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퍼주는 사람이 되세요. 인색하면 안 돼요. 육신의 필요는 물질로 섬기고, 정신적인 필요는 지식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영적인 필요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내가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심지 않은 사람이 거두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농사와 같아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내가 열매를 맛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많아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심은 것이 없어서 열매가 없어요. 왜 그래요? 심은 것이 없으면 당연히 열매가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작년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심었습니까? 올해 어떻게 심어야 돼요? 작년엔 가뭄이었다면 올해는 씨를 좀 많이 뿌리세요. 많이 뿌리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 남 많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좀 대접하고 섬기길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섬김 받는 일 많이 생겨요. 진짜예요. 내가 섬긴 만큼 섬겨요. 그러므로 퍼주길 바랍니다. 나누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처럼 계속 이렇게 손만 내밀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멈춰야 돼요. 왜 그래요? 성장 단계가 있는데 아이로서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이 성장이 안 돼요. 멈춰줘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이 심은 게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약 전체에서 말씀이 뭐라고요? 대접하라, 섬기라, 나눠라, 주라. 그러면 너희도 대접받을 것이요, 너희가 섬김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많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것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제는 나 자신의 경건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것을 잘 지키도록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삶으로 실천하며 나보다 타인을 더 기쁘게 하고 나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더 살아가는 심은 것이 많아 거두는 사람이 많아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비전 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퍼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비전 중앙교회가 이 한국 교회와 이 지역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 안에서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황금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려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넘치는 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손해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흔들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에 섬김의 일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잇따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험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잇따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인나에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잇따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경청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것을 지키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